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말씀, 즉 살아있는 로고스, 생명, 빛으로 계시되는 그리스도의 대적 세력들, 이 유대인들의 현상적인 특징이 5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대조로 묘사됩니다. 당시 계시의 빛으로 받아들여지는 유대교는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 구원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어둠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아래 세상이라는 어둠을 뚫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로 유대교의 한계를 돌파합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심은 유대교의 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적은 무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대적 세력들입니다.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첨예한 논쟁과 다툼으로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들은 종교 권력을 동반하여 안식일과 율법, 예루살렘 성전, 바알세불 논쟁 등으로 구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하나님 나라,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교 신학과 경건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의 옹호자들이자 화석화된 율법의 문자적 형식적 준수자들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경건과 신학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새 부대가 아니며 세수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이라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몰리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는 오늘날 반하나님 나라 세력들의 민낯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마음에 덮인 종교적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계시가 자신 안에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영적 어둠과 무지에 갇힌 자들은 목사라도 신학자라도 자칭 예언자 노릇을 하는 자라도 실제로는 어둠에 불과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있는 자들의 관점과 이해를 시종일관 계시의 빛으로 폭로합니다. 대적 세력들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반복적으로 1장 5절의 증거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유대교의 신학과 경건,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 11절의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0절과 11절을 읽으면 세상이나 자기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나 참빛 생명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몸을 기계적으로 지상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수받은 교리마냥 영원한 말씀, 이 로고스의 생명, 이 빛이 자신들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성도들과 목사들은 여전히 거짓과 미혹과 속임의 영들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미혹에 끌려다닙니다. 진리를 듣는 귀보다는 마음의 원함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한 세상과 폐역한 세대들 그리고 카멜레온과 같은 기독교 바벨로니안들은 1장 10절 11절을 확인하는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어둠을 향하여 어둠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생명이라는 빛을 비추는 즉 땅의 현실에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밟는 믿음의 여정에서 숱한 난관들을 껴안으면서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할 거에 투신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도구 삼아 그의 일을 하시도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지상교회, 기독교와 다투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기댈 수 없어 떠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반하나님 나라적 질서와 세상을 만드는 주력자들로 악을 행하는 일을 보고 있는 것은 깊은 슬픔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이신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대한민국에서 의의 길을 걸으며 수축합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안에서 밖으로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혹의 영들이 역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대적자들과 상수로 부딪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듯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기꺼이 희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령 세례 요한의 역사적 사명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발산되는 영적 아우라와 능력으로 군중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일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명세를 달려고 누구에게나 존경과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한 유일한 일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타납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직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는 증거자들로 소환당합니다. 목사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종교 본산지에서 예배와 찬양과 교제와 공연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종교 본산지 일에 몰두하는 자들은 본문 5절에 부끄러운 민낯을 알지 못하는 자신 속이 어두운 자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로 징집령을 발동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적자들, 반하나님 나라적 질서와 세력들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됨,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공동체를 드러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한 사람 예수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본으로 드러내신 동선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하는 자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피파송 의식에 묶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동선을 구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준비되었으며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시온 사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점검할 매듭입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실패와 전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는 어리석음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혈통과 사람의 인식과 인습적 규율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책망과 계시의 빛으로 인한 폭로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사실을 부끄럽거나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은 대적자, 마귀가 사람을 삼키는 좋은 토양입니다. 대적자들은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 권위와 정체성으로 세례 요한과 나를 세우고 2장 13절 이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척결 행동으로 본격적인 갈등을 드러냅니다. 유대교 신앙의 요체인 예루살렘 성전은 주 하나님 앞에서 그 본래적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감히 침범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종교 본산지로 전락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과 장사하는 집이라는 이질감이 언급됩니다.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된 종교 본산지 예루살렘 성전의 뒤를 오늘날 웅장한 토목권 중물 지상 교회들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비극적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종교 본산지에 거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되는 유대교의 끝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벌인 행동들은 유대교를 향한 도전이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력화하는 시위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2장 17절의 증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고 대적자들과의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무지와 모리애를 드러냅니다. 이는 어둠의 현상적인 특징입니다. 마지막 이 시기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 척결 행동과 그 의미를 부활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 주의 말씀을 아는 일, 주님을 따르며 본받는 일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정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아셨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의 속이 어두운 것도 아시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은 엎드려야 합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지상교회에서 사라져가는 현상은 그들의 배도, 배교하는 시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영원한 말씀, 로고스, 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나오도록 견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겸손하게 엎드려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자들은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습니다.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자 내 안에 들어오시는 생명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이 증거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이 생명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이깁니다. 하나님의 전령 세례 요한은 생명이 사람들에게 오는 길을 예비합니다. 그는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박스에 갇힌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 신학과 경건은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의 빛이 살아있는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둠을 향하여 빛을 증거합니다. 일시적으로 켜서 비추는 빛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무지와 어둠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는 행위마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령들, 언약의 사자들이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를 나타내거나 아버지의 생명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이 시기 종교본산지에 충성하는 가신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동선을 따라서 참빛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에 계셨으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신저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인 유대교 신학과 신앙을 쫓아 무지와 어둠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요한복음 1장 16절의 증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의 증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원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계시로 내 안에 드러나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길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영광과 이름과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는 유사빛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릇들로 남습니다. 우리는 참빛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